부흥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쥐어진 물맷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그 역사의 순간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순간에 골리앗은 쓰러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기대가 됩니다. 보기에는 강가에 널브러진 돌멩이들 같으나 하나님이 찾으실 때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서 역사의 위기 가운데, 영적인 위기 가운데 나라를 구원하는 그 돌멩이, 그 물맷돌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있는 수련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의 300인 용사 이 시대에도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하시고, 사역자들이 뛰고 청년들이 뛸 때에, 그 한 아이를 붙잡고 기도할 때에, 눈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그들에게도 전도됩니다. 왜요? 불의 힘이 있습니다. 불은 전도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불씨가 우리 안에 있느냐 점검돼야 돼요. 오늘 저녁의 말씀은 제가 그렇게 도전을 좀 하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으로 갑니다.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41절부터 읽겠습니다. 41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귀한 성도의 삶 가운데, 물맷돌 교회에 앞으로 펼쳐지는 사역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비를 준비하십니다. 비는 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 물론 물리적인 비, 하늘에서 구름이 모여서 내리는 비도 말하는 거겠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항상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환경에서 비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보셨나요? 사막입니다. 비가 안 오면요, 정말 그 처참한 가뭄이 그 땅을 뒤엎습니다.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비가 안 온다, 그건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있는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있는 수련회에도 그 하나님의 비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 청소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비를 내리시고 구원의 비를 내리시고 비전과 꿈의 비를 내리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요 기도해야겠죠.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그 비가 내리고 그 땅에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고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엘리야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 아무개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음 앞에 나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죄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란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빠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이 우리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손가락질해도 우리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담대한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영적 상태를 본다면 아마도 우리가 이 시대의 엘리야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오늘날도 바알과 아세라 있거든요. 엘리야 시대에 왜 이런 처참한 환경이 벌어졌습니까? 왜 가뭄이 있습니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 숭배, 풍요와 다산이라는 우상 숭배. 근데 그 우상은 그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으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데 내 발꿈치를 잡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려고 하는데 나를 잡고 있는 것, 그 우상들이 있다니까요.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우상과 싸워야 되는데요, 때로는요 이 우상이요 미혹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속이고 우리의 귀를 막아서 마치 천사의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속는 거예요. 그게 마치 잘하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 청소년들, 내일부터 정말 보배로운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될 청소년들이 올 건데, 아마도 많은 때에 지금까지 그 청소년들이 세상의 그 생각과 마음을 뺏겨서 아마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이 어색할 수도 있어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걸 처음 해볼 수도 있어요. 바라기는 그들이 재미라고 부르던 것, 세상에 멋진 거라고 부르던 것, 그런 우상들이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앞에 세상의 유혹을 이들이 내팽개치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달려올 수 있는 길이 있기를, 저는 열리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상과의 싸움입니다. 철저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런 질문을 가져봐야 됩니다. 어쩌다가 이스라엘이 이 지경이 되었는가? 어쩌다가 북이스라엘이 이 지경이 되었는가?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16장에 나옵니다. 16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 16장 30절부터 우리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3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옙바알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 쫙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맨 마지막 절에 베델 사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누구예요? 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약간 엉뚱한 얘기처럼 들려줘요. 왜 아합 얘기하다 갑자기 베델 사람 이야기를 하는가? 근데 이 베델 사람 히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맏아들이 죽었고요. 그 막내가 죽어요. 어떻게 하다 죽어요? 그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쌓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리고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다니다가 이제 준비가 됐어요. 가나안 땅 정복할 준비가 됐죠. 그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갑니다. 근데 첫 번째 관문이 뭐였어요? 여리고였어요. 초롱성 같은 여리고, 어떻게 해도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여리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7일 동안 돌죠.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 7번째 딱 돌고 함성을 지릅니다. 믿음의 함성을 지릅니다. 그때에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으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여리고가 한 번에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세상에 보여지는 순간이었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그 뒤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이 여리고를 다시 쌓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그 맏아들과 막내가 죽을 것이라. 그러니까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죄악된 삶은 다시 건들면 안 됩니다. 죄악이 무너진 것 다시 되돌아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신 것 우리는 오직 주께 감사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고 한 500년쯤 지난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아무도 그 여리고를 쌓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베델 사람이니까 아마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겠죠. 히엘이 나타나더니 세상에 감히 그 여리고 터에 다시 성을 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쌓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역사의 순간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여태까지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웠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웠기 때문에 아무도 손대고 있지 않았으나, 그러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 베델 사람 히엘이 에이 뭐 그 옛날 얘기지 뭐, 그 책에 있는 얘기지 뭐 어때? 내가 쌓는다는데. 그걸 쌓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맏아들이 죽고 막내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요,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 살리려고 주신 거예요. 우리 보호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이 안에 있어요.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딱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가면 여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홍해 갈라지는 거예요. 사자굴에서도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 마음에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 세상의 소리가 갖다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기 시작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있는 그 불감증이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순간 나의 그 오만함과 잘못된 결정으로 인하여 내 인생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하고 내가 책임져야 될 그 영혼들까지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항시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늘 주님 말씀 앞에 겸허히 겸손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베델 사람 히엘이 그렇게 죽었어요. 그럼 적어도 정말 왕이라면 나라를 다스리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안다면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요? 왕이? 그런데 아합은 어떻게 했다고요? 상관 안 했대요. 계속 바알 섬기고 더 신전 짓고 더 아세라를 가지고 들어오고, 이것이 이 북이스라엘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 오늘 시대에도요,
그것이 참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유튜브에서도 들리고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서적들을 통해서 많은 교회가 있고, 그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무엇이냐? 행여나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을까.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행여나 내가 하나님 말씀 가볍게 여기지는 않을까요? 하나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행여나 나에게 그런 위험이 찾아올 때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발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부림치고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지키어내어 순종함으로 지키어내어 나의 삶의 순종이 다른 영혼들에게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쩐에게도 말씀 전한 것처럼 그 야이로의 기도는 야이로의 기도에서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12연루증 여인 자기 딸 다 살리잖아요. 그 12연루증 여인의 그 순종이, 그 기어가는 믿음이 자기만 살린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간증이 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고통 가운데 한 순종이 다른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요, 우린 엘리야의 길을 가야 됩니다. 외로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정말 나 홀로 이 광야를 걷는 것 같을 수 있어요. 나 홀로 가뭄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나 홀로 불 가운데 나아가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근데 엘리야를 부르실 때요, 엘리야를 소개할 때 저는 그거 보면서 참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엘리야를 소개하실 때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길르앗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 저를 소개할 때 미국 사는 코리안 한지용. 간단해요. 근데 원래 성경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대단한 사람을 소개할 때는요, 좀 장황하게 소개합니다. 근데 간단하게 소개해요. 볼 때 태생이, 성장 배경이 그리 특별하지는 않았던 사람 같아요. 저는 그래서 감사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만, 태어날 때부터 슈퍼맨처럼 태어나고, 뭐 특별히 똑똑해야 되고, 뭐 엄청 기도를 잘해갖고, 뭐 엄청 말씀에 막 도가 터갖고, 잘생겨야 되고, 키는 185가 돼야 되고, 얼굴은 요즘에 그 잘 나가는 배우 누구 있죠? 뭐 하여튼 그런 사람. 자꾸 저를 그 사람 닮았다고 하는데, 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차 누구라고 하던데. 네. 네. 너무 상상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면 저는 정말 못 가요. 그리고 그 앞에 근처도 못 가요. 근데 하나님은 이름 없어도 괜찮아. 성장 배경이 어떤들 괜찮아. 딱 하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부르셨을 때 아멘 할 수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 줄 아세요? 내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부르시고 나서 준비시켜 주십니다.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 내가 준비되면 순종할게요, 준비되면 주의 일을 할게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 부르시면 아멘 하세요. 어떤 사명 맡겨주시면 아멘 하세요. 혹시 이렇게 교회에서 섬기다가 우리 목사님이 이거 하십시오 하면 그냥 아멘 하세요. 전도사님이 이거 하세요 그러면 아멘 하세요. 선생님이 이거 해라 그러면 아멘 하세요. 아멘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세요. 얼마나 자상하신 분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준비시켜 주시는데, 첫 번째 어떻게 준비시키냐면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7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말이 없으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엘리야의 말이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우로가 없다. 우로라는 것은 비 플러스 이슬,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비가 자주 안 올 때는요, 그래도 나무가 있고 풀이 있고 그런 곳에는 아침에 찬 공기 이슬이 맺힙니다. 그럼 양은요 그걸 먹고 수분을 섭취해요. 근데 그런 이슬도 없다라는 거예요. 수년 동안. 이제 뭡니까? 정말 참담한 지옥 같은 가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훈련시키십니다. 가뭄으로 집어넣으세요. 먼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성령의 종이 되기 전에 가뭄에 나를 먼저 집어넣으십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기 계신 우리 주의 귀한 일꾼들 가운데 지금 내 삶의 환경이 딱 그래요. 목사님, 가뭄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땅이 딱딱해서 씨를 심기도 힘들고요, 겨우 씨를 심어놨는데도 얼마나 비가 안 오는지 아무것도 안 자랍니다. 내가 인생 살아가는데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시작하기도 힘들고, 시작은 했는데 일의 성과가 없고, 뭘 했는데도 답답하고. 혹시 그럽니까? 내일쯤이면 괜찮아질까 했는데 내일도 비가 안 와. 다음 주면 괜찮을지 다음 주도 비가 안 와. 혹시 그런 순간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중이에요. 우리 성도님을 엘리야처럼 쓰시려고, 우리를 엘리야처럼 쓰시려고 가뭄 가운데 넣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느냐? 아니죠.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가운데 살아남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17장 2절의 말씀 같이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뭄에서 살아남는 방법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근데 그 조화가 참 잘 이루어집니다. 가뭄 가운데 받는 하나님의 말씀. 왜요? 가뭄이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내리는 게 없어요. 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오직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돼요. 뭘 깨닫게 되냐면 비를 주는 존재가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었구나.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게 세상이 아니었구나. 내 인생을 살아남게 해주는 게 사람들이 아니었구나. 저 아합 왕 여태까지 순 거짓말했네. 바알과 아세라가 다 책임져 준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네. 비 안 오잖아.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되고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 시작하고 그 겸손함이 넘어 갈망이 됩니다. 갈망, 더 갈망, 더 갈망. 익숙한 이름 아닙니까? 더 갈망. 정말 바알과 아세라가 넘쳐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더 갈망이 있다. 바로 가뭄 가운데 살아나는 법을 배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임하는데 그 말씀이 엘리야 마음에는 참 안 드는 말씀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우로가, 즉 비와 이슬이 다 멎었기 때문에 시냇가에 물이 과연 있을까? 논리적으로 안 맞거든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가 뭘 물어다 준대요? 까마귀. 난 독수리가 좋은데. 난 꿩이 좋은데. 까마귀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부정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에 현찮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나에게 시키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시키실 때에 정말 내 믿음을 테스트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좋은 거는요 언제든지 하려고 해요. 사람은요 쉬운 거는 언제든지 하려고 합니다. 나의 흥을 복돋아 주는 것은 언제든지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완전히 반대가 되고 오히려 내 기분을 팍 다운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내 속 사람이 막 괴로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일들은 죽어도 하기 싫어하는 것이 원래 사람의 이치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 그런 사람의 성향이, 사람의 속성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다는 걸 너무 잘 아시기에 그거 깨뜨리십니다. 그게 깨져야 살아요. 저도 사역자지만 지금도 무단히 노력하는 게 그거 깨뜨리는 겁니다. 저는 제가 정말 귀하게 섬기는 담임 목사님, 저희 아버지이기도 하시고 저희 아버지가 또 담임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굉장히 엄격하세요. 그러니까 저를 누구보다 잘 아세요. 교회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보시니까 너무 잘 아세요. 때로 막 아파요. 아픈 거를 팍 찌르십니다. 저는 때로 변명하고 싶죠. 근데 알아요. 그게 깨져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다른 영적인 세계에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광대하심과 영광스러운 그 역사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깨트려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임하시걸랑 주저하지 말고 순종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살 길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는 그 자유를 경험하며 그 순종으로 나아가는 순간 나를 얽어맸던 사단의 권세가 단숨에 깨 부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 말씀이 임해요. 엘리야가 순종합니다. 그 다음엔 또 어떻게 임하죠? 중간에 8절 9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하나님 벼룩의 간을 빼먹으라고 하시죠. 과부에게 가서 손을 벌리라는 게, 내가 그래도 선지자인데 내 체면에, 그 체면이 참 우리 이게 동양 사람,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생각 가운데 이 체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더라고요. 미국 생활하면서 그런 걸 좀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봅니다. 오히려 그런 면에서 미국 사람들은 조금 쿨해요. 굉장히 쿨합니다. 모르게 자기가 가다가 이렇게 지나가다 어깨를 툭 치면 바로 그냥 sorry, excuse me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여기 처음 한국 와갖고 이제 이렇게 하루는 조금 제가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안경도 도수 제대로 맞춰야 되고 막 그러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턱 부딪혔는데 그냥 막 가요. 저 혼자만 excuse me, sorry, excuse me. 저 혼자만 문 잡아주고 역시 문화가 다르구나. 그런데도 체면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게 있거든요. 저는 미국에 좀 오래 살았어도요, 물론 여권은 독수리여도요,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미국하고 한국하고 축구를 한다. 어디를 응원하게요? 당연하죠. 한국이 저의 영적 뿌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heritage,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미국 오래 살았는데도 저도 체면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체면 때문에, 또 그 체면의 밑바닥에 있는 그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자아 때문에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슬쩍 비껴가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훈련시키십니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 길이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할 때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시겠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뛰쳐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될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가뭄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려주세요. 그런데 이제 그쯤 되면 이제 드디어 막 비가 내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실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막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가뭄의 훈련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 훈련 딱 지나고 나면 뭐가 기다리냐면 바로 불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 18장 1절로 가면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18장 1절의 말씀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비를 내리는 건 좋은데 그 전에 어떻게 하래요? 아합에게 가라는 거예요. 아합이 누굽니까? 엘리야의 친구가 아닙니다.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를 이 이스라엘 땅에 퍼뜨린 악의 근본이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던 살인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종이짝처럼 여기던 아주 악랄한 존재죠. 그 앞에 만약에 엘리야가 나타나면 엘리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사형이에요. 바로 사형. 죽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불시험. 이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 정도 고생했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불시험 기다립니다. 그게 좀 그래요. 아쉬운 부분이. 그 가뭄 잘 지나고 바로 비로 건너뛰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불시험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왜요? 불시험을 통하여 우리 안에 다 소멸하시는 불, 우리를 태우시는 불,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불, 내 안에 아직도 숨겨져 있는 것까지 정화시키시는 불, 그 불을 지나야 됩니다. 왜요? 그 불을 지나야 불을 받아요. 엘리야에게는 여기에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는 잘 버텨왔는데 저기 가면 나 죽어. 나 너무 무서워. 나 너무 두려워. 여기는 이제 이거는 못하겠다. 돌아서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신실하신 그 말씀 나는 믿기에 비록 내가 죽음의 위협에 처했으나 내가 이 불시험 가운데 나아가면 불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불같은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리라. 불로 응답하시리라. 그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결단합시다. 두려움을 믿음으로 돌파하십시오. 두려움을 말씀으로 돌파하십시오. 결국 우리 신앙은요, 두려움과의 싸움입니다. 두려움은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부터 저 옆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까지 다 우리는 두려움과의 싸움이에요. 두려움. 야, 나 이렇게 하다 망하는 거 아니야? 나 이렇게 하다 끝나는 거 아니야? 나 이렇게 하다 죽는 거 아니야? 우리 목회자들도 끊임없는 두려움과의 싸움입니다. 이민교회 목회가 쉽지 않아요. 가뜩이나 한인도 얼마 없는데요. 참 어렵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워낙에 담대한 분이셔서 그런지 별로 이렇게 위축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믿음으로 잘 오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지만 그 속은 얼마나 고민하시고 걱정하시고 그랬을까 제가 상상을 해보지만, 저 부목사인 저도요, 이렇게 어느 날 성도가 갑자기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겁이 덜컥 납니다. 딴 데 갔나? 몇 주 안 보이면 내가 말 잘못했나? 그게 있죠. 왜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두려움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두려움의 종이 아니요.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공부하다 힘들 수 있어. 성적이 내가 원하는 것만큼 안 나올 수 있어. 괜찮아. 그때부터 선포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 삶에 약속해 주신 그 길 나는 갈 것이다. 확실히 믿고 선포해. 세상을 향해 선포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여기까지 걸어온 거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도 그 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좀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게 무슨 수수께끼 같은 말입니까? 그게 뭐냐면 파괴적인 두려움이 있고 건강한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건 건강한 두려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버리는 건 파괴적인 두려움. 그 두려움에 잘못 걸려들면 신앙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가 폭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불시험을 통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시험 끝에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세요. 아합이 왜 저렇게 망가졌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베델 사람 히엘이 왜 망가졌다고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걸 가벼이 여겼어요. 그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사람들은 다 그랬을 거예요. 엘리야요, 당신 아합 앞에 가면 당신 죽어요. 당신 죽는다고요. 근데 엘리야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당신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나에게 아합에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으니 난 그분을 신뢰하기에 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갈멜산에 그 처절하지만 영광스러운 영적 대결투가 벌어집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850 거짓 선지자와 늘 기회주의, 기회만 보면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엘리야는 그 불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전쟁터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전에 했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정말 하늘에서 승리의 불, 응답의 불, 능력의 불, 이스라엘 백성이 살리는 불 오는 거예요. 그 역사가 우리 물맷돌 교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께 예비하신 그 역사가 있습니다. 주 예수 성령 하나님과 우리는 뛰쳐 나가야 돼요. 전진해 가야 돼요. 갈멜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불로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때서야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내립니다. 자, 비가 내리는데 불 온 다음에 비가 바로 오지 않았어요. 언제 비가 왔죠?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씀 정말 많이 접하잖아요. 읽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예배 때 듣기도 하고 말씀을 참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들려올 때에
나는 순종하고 싶지만 내 환경이 그것을 받쳐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 말씀이 들려오지만 아직도 내 안에 내가 많아. 내 안에 참 아직도 삐쭉빼쭉한 게 많아. 내 그릇이 아직도 작아. 아직도 내 고집이 센 것 같아. 그 말씀이 분명히 좋은 말씀이고 내가 순종해야 되는 말씀인데 그게 안 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돼 하고 포기하고 뒤돌아설 겁니까?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바로 엘리야에게 배우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 말씀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합니다.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일곱, 칠은 하나님의 숫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는 일곱 번이라고 나와 있지만 저는요 뭘 믿냐면 일곱 번 기도해서도 만약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안 보였잖아요. 우리 엘리야 선생님은 그 구름이 보일 때까지 계속 기도했을 겁니다. 우리에게 그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행여나 하나님 약속해 주셨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 내가 잘못 받았나? 그럼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보세요. 그 말씀을 내가 감당해낼 수 있을 만큼 내가 기도했는가?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이 내 눈앞에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그걸 인내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했는가? 그걸 먼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더 정확한 메시지와 더 크신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비는 옵니다. 아마도 그런 간증 참 많으실 거예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요.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냥 이렇게 예배 같이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는지 그걸 조금은 느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같이 이렇게 제가 예배 드리는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럽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그 한 분 한 분의 그 헌신이 제 지각으로는 잘 모르지만 어떤 그런 영적인 감각으로 이렇게 쫙 느껴져요. 그러면서 뭘 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냐면 하나님 그렇군요. 저 성도님이 가뭄도 지나고 불시험도 지나고 그런 하나님을 갈망하였기에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예배가 저 성도님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단비가 되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비가 더 내리게 하여 주세요. 더 내리게 하여 주시고 뒤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며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으로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참 신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주죠? 비가 막 내려요. 이제 기도 응답돼서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됐다. 나 이제 다 했어. 내가 할 거 다 했어. 이제 좀 break time. 쉴 시간이야. 라고 합니까? 아니죠. 참 신기한 모습을 보여요. 어떻게 하죠?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8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18장으로 가서 45절 4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왜 엘리야는 계속 달렸을까요? 우리가 그 전에 하늘에서 불이 임하고 기도 응답으로 비가 임하는 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때로 이 말씀을 그냥 쉽게 지나갈 때가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제가 궁금증이 생겼어요. 왜 달렸을까? 그리고 왜 아합 앞에서 아합은 마차 타고 가는데 어떻게 얼마나 빨랐으면 그 앞에 달렸을까? 제가 거리를 계산해 봤어요. 한 50리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엘리야가
나처럼 달리길 잘했나? 우리 안 목사님처럼 달리길 잘하나? 우리 축구팀 있다고 들었습니다. 내년에 우리 국가별 친선 경기를 하려고요. 한국을 대표해서 물맷돌 팀과 미국을 대표한 우리 새소망 팀이 이제 우리 세계 중계 다 하고 해서 왜 여기 이렇게 달렸다는 얘기를 해놨을까? 저 참 궁금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에 정확하게 왜 달렸다는 답은 여기 두지 않으셨지만 그 지역 이름이 하나 딱 등장을 하는데 그 지역 이름을 보면 왜 엘리야가 달렸을까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어떤 지역이 나오냐면 바로 위죠. 45절 말씀 보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어디로 가고 있대요? 이스라엘. 46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스라엘이 어딘가? 이스라엘은요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인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농사를 짓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다 이게 사막 지역이 많지만 그래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비옥한 땅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런 지역입니다. 정확하게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만큼 농사가 잘 되는 곳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농사가 아무리 잘 되는 곳이어도 비가 3년 반 동안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인생을 주께 던지고 가뭄도 지나고 불도 지나고 비가 내리니 하나님께서 그 비를 그 이스라엘 지역도 내리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합이 마차를 타고 그 이스라엘 지역에 딱 들어가면 사람들이 웅성웅성 다 몰려들 겁니다. 왕이요 어떻게 비가 이렇게 왔습니까?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아합 왕은 뭐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땅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던 아합은 뭐라고 했을까? 답은 뻔하죠. 마리아, 내가 말했잖아.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아요. 이미 악한 거에 사로잡힌 사람이고 성경 계속 읽으나 알지만 아합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뺏길 수 없었어요.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그 내 이름이니 나는 내 영광을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뺏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비인데 어떻게 왜 하나님이 그 비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는지 엘리야는 알잖아요. 엘리야는 그 영광을 우상에게 뺏기지 않기 위하여 내리 달린 겁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뺏기지 맙시다. 아멘. 세상에 뺏기지 맙시다. 아멘. 우리는 달려야 돼요. 아멘. 비가 와도 달려야 됩니다. 아멘. 내 삶이 이제 좀 안정적이어졌다고 내가 이만큼 이뤘다고 혹시 그런 성도님들 여기는 없을 거예요. 워싱턴 가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거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 편하게 되고 나니까 이거 내가 이룬 거라고 내가 한 거라고 사람이 참 그런 미혹의 영에 너무 쉽게 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가 오고 나면요 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려요. 집 짓고 다 이렇게 천막 쳐놓고 비 안 맞으려고 거기서 마치 평생 살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가뭄을 지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불을 지난 사람은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멈추면 안 됩니다. 가뭄이라도 멈추면 안 됩니다. 불시험 가운데도 멈추면 안 됩니다. 아니, 그걸 넘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셔도 우리는 멈추면 안 됩니다. 끝까지 달려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 뺏기면 안 돼요. 아마도 엘리야는 이스라엘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외치기 시작했을 겁니다. 봐라, 이스라엘 백성이여, 너희가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는 비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없었고, 수많은 선지자들은 아합의 손에 순교했지만, 사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준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였더니 그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비를 주었다. 너희에게 비를 준 것은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라.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만 바라보라. 주만 섬기라. 그리고 이제 씨를 뿌리라. 소망의 씨를 뿌리라. 복음의 씨를 뿌리라. 사명의 씨를 뿌리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리니 비는 온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안에 이 외침이 있어야 됩니다. 시대를 향하여 이 외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귀한 청소년들 이 길 가야 됩니다.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쭉 순종하고 따라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신앙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신앙의 결단이 흔들리면 안 돼요. 절대 우상에게 하나님의 영광 뺏기면 안 돼요. 그 최선을 향해 달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 가뭄도 우리는 지나가야 됩니다. 불시험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이 신앙 고백 딱 하나 있으셔야 돼. 뭐냐면,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업적이 아니라,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일했다고 보상심리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좀 했다고 자꾸 사람들이 알아주기 원하는 거, 그거 자꾸 하나님의 영광 뺏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여,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 주신 이도 하나님이여, 거둔 이시도 하나님이니, 하나님이 홀로 찬송과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묵묵히 우리는 그 길 가야 돼요. 묵묵히 그 길 가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비를 주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이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아무리 황무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 물맷돌 교회의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은 부흥을 준비하십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것입니다.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날 것이며, 하나님 말씀 앞에 벌벌 떨며 회개하고, 오 하나님이여, 내 인생을 구원해 줄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나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살려주시며, 하나님이 나를 소생시켜 주시사 나를 통하여 하나님 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가 곳곳에 터져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는데요, 우리 찬양을 하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 믿음의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찬양을 부르며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빛 속에서도 계속 달리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 비를 주시는 이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계속 제가 달리고 있습니까? 행여나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상황이 때로 나의 공로인 것처럼, 나의 업적인 것처럼, 그런 인간의 착각 속에 하나님, 내 신앙이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하여 달리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향하여 달리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를 향하여 달리게 하여 주시고, 내 발이 닿는 곳마다 비를 주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